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알게 모르게 마음들이 좀 분주하시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마음이나 몸이나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잠깐 우리 오늘 구역 함께 또 나누면서 구역 교재 38과 서로 사랑하라, 이 교재를 통해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함께 믿음 안에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8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찬송가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을 한 장 해주시고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3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키포인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실천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 사랑, 새 계명, 사랑의 공동체, 이런 말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감사에 기도하고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거는 꼭 내용이 어렵고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9월 첫째 주에 제가 설교를 또 이것으로 말씀을 했네요. 오늘 이 구역에 또 나올 건 줄은 몰랐지만 첫 주일에 새 길에 대해서 오래된 새 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래됐단 말이죠. 이 성경의 말씀 또는 여기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너무 오래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매일 이걸 잘 실천하고 있으면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항상 생소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언제나 새 길이다. 오래전부터 듣고 있는 말이지만 오래됐지만 사랑은 언제나 새 길.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계명은 옛날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주어졌는데 새 계명을 또 준단 말이죠.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진리를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 13장을 전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새 언약 공동체의 윤리.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다. 지금 여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막 가룟 유다가 나가버렸어요. 예수님과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또 그래서 지금 나가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명 제자들과 나누는 거죠. 이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베푸신 교훈이에요. 이 마가다락방, 이게 이제 마지막 만찬하는 데잖아요. 마가다락방, 우리 성지순례 팀도 마가다락방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예수님이 그곳에 꼭 있었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1335년에 이제 뭐라 할까요?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래도 세월이 1000여 년 가까이 지금 뭐 8, 900년 된 거죠. 마가다락방. 그 이제 고정을 거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거 할 때는 꼭 찾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다는 예수님의 겸손 그 말씀을 꼭 한번 연결해서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경청하기. 예수님은 지금 요 말씀에 이제 앞에 세족식을 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모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염려하시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신실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새 계명의 실천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셨다. 참 이 섬김, 겸손이잖아요. 예수님의 겸손. 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뭘까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있을 때는 사실 이 더 깊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을 일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이것이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잠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의 어떤 고난이나 또 어려움이나 뭐 상처라 할까요? 이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것이 도리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될 수 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 역시 영광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3절, 34절 뭐 사실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성천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람과 섬김의 정신에 기초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던 로마서 8장 39절 말씀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자세, 늘 말합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 2번을 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2번, 새 계명의 실천은 순종을 통해 가능하다. 터툴리아는 2세기 말에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한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말했다 이거예요.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이방인 또는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기교회 성장은 성령의 역사에 근거한 복음 전파로 이루어졌지만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몸소 실천했던 새 계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 복음의 역사, 교회의 성장,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새 계명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 비움과 희생적 죽음까지도 했단 말이죠. 이 순종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거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성취된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적 죽음까지 순종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갈등,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삶이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 계속 나온 말이란 말이죠.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이거든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해라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자, 이거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하여 새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네 몸과 같이 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뭐 다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네 몸처럼, 네만큼, 네 몸만큼, 또 너 자신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희의 희생과 섬김, 네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손해 보면서까지도 사랑해라. 딱 그만큼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은 죽으셨다니까요. 죽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내 몸과 같이면은 내 몸 살리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개념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수까지.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배신자까지 사랑하라. 나처럼,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는 죽음만큼 사랑해라. 이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갈등이고 힘든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터툴리안 얘기도 했지만은 터툴리안은 160년에서 220년까지 산 인물이거든요. 참 언제 얘기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도 한 130년 후에, 그러나 이게 초기 교회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교부라고도 불렸고, 뭐 조금 나중에는 사상에 있어서 조금 그 당시에 교리적으로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분이 195년에 회심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원래는 법률 공부하고 교수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 말,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게 터툴리안이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게 이해되고 모든 게 합리적이고 모든 게 뭐 다 설득이 되면은 그건 아니라 이거죠.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아무리 깨달아 보려고 해도 깨달아지지도 않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는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넘어갑니다. 성찰하기. 제2의 손양은 목사로 알려져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죠. 이인재 목사. 한번 보실까요? 참 6.25 때는 여러분 좌익우익하면서 우리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사람을 치고 죽이고, 공산화돼 가면서 막 또 그 막 공산당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막 고통을 주고, 그건 또 나중에 국군이 들어오면은 공산당에 부역하고 협력했다고 또 심판을 받고, 그러니 우리 한국의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죠. 1950년 6.25 때에 10월 4일 그 멀리까지 내려왔어요. 신안군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여러분 지금은 관광지로 임자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우리 기독교 순교의 피 묻은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참 이 신안군 쪽에는 증도라든지 그 참 성결교 계통 쪽에 유명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게 있죠. 역사들이 그 순교지 교회들도 많이 있고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진리교회. 여기 수요기도회에 목숨을 걸고 모인 35명의 교인들이 죽음을 예견하고 갯벌로 끌려나갔다. 이제 좌익들이 그랬어요. 몽둥이와 죽창을 가진 공산당, 그 당시에 이제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좌익, 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좌익에 협력하지 않으면은 다 이렇게 죽였죠. 갯벌에 가서 죽이고. 그래가지고 여기 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 댁에 가서 4살, 5살 아이들까지, 노모까지 다 일가족 12명과 함께 그 백산 모래사장까지 끌고 가서 살해했습니다. 심리니까요. 그 사람들을 끌고 4km, 5km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이판성 집사 9살 딸도 그렇게 죽이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제 서울 수복이 되고 국군이 임자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경찰과 국군들이 좌익 막 이런 가담했던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이제 사형시키고 그랬어요. 비참하죠.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하고 군대가 그 좌익들을 총살시키면서
이 이제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생존자였던 이인재 집사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사형시키라는 거죠. 네 식구들 다 부모님 형제 다 죽었으니까 네가 총 쏘라고. 근데 이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좌익 사상을 포기한다면은 살려주자고. 그 자리에서 좌익 사상 포기하겠다고 하지 그러면은 뭐 나는 끝까지 좌익이다 죽여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좌익 사상을 버림으로써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품어준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이 다 죽고 했던 다른 교인들도 이 이인재 집사의 말을 듣고 용서를 했어요. 보복을 하다가 그 참 역사에 정말 남을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인재 집사가 나중에 서울신학대학에 가서 선결교 목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9년 동안 목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요 이인재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이성균 목사님이 현재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도 임자도 진리교회에 목회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아름다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2의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이인재 목사님을 제2의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손양은 목사님도 그 아들 둘이 죽인 좌익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참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질구레한 일들로 마음 상하고 삐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분들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인재 목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밖에 안 남는 거예요, 결국은. 자, 뭐 그런 얘기들, 우리 사랑에 대한 예화로서 굉장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실천적 질문, 용납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두고두고 생각해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여? 작은 오해 때문에 단짝처럼 지내던 교회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어요. 용납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미워합니다. 참 그러면서도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왜 이러냐고 회개합니다.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먼저 다가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공동체에 갈등이나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죠. 우리는 주님 말씀을 또 생각합니다. 말은 얼마나 쉽고 많이 들었어요. 결국 이게 삶의 행위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가야죠. 새 계명, 철저히 순종. 오늘 순종이라는 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희생적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빨리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미니 주석 먼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이것은 우리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붙들 수 있는 근거다. 가룟 유다가 떠나간 후 아까 얘기했죠. 남아있는 11명 제자들에게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가는 곳 따라갈 수 없어요. 죽는 길이니까. 근데 남게 될 이들을 위하여 새 계명을 주셨다 이거죠. 그게 뭐냐? 구약의 사랑의 율법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새 계명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다르게 성취할 수 있게 한다. 새 계명은. 이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자기 비움, 세족식 했죠. 겸손, 낮춤, 예수님의 그 겸손, 희생적 죽음까지 가는 이 감정, 온정이 아니고 행동. 이 사랑의 행동.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된다. 죽음까지 불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이게 초대교회, 초기 교회를 폭발적으로 확산하게 된 원동력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 힘은 오늘의 시대에도 동일하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희생적 사랑, 용서와 자기를 비우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결단합시다. 결단하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상대방을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오늘의 기도 같이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소식 나누기 및 축복의 인사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구역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끼리 톡하면서 서로 오고 가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과 기도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삶인데요. 실천이고 이론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품고 또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을 들었는데 또 임자도 교회 제2의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인재 목사님 얘기도 듣고요.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이웃 간에도 우리 삶에 항상 좀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위, 근데 그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 생명처럼 그만큼 사랑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품고 같이 갑시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 우리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 주의 나라, 주님의 교회,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나를 드리며 내 것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가 있는 추석 연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